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을 가르쳐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리라, 법도와 이치라, 법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가르쳐서 방법이라, 방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가르쳐서 과학이라 그렇게도 말을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서 문화라, 역사라, 통계라 그렇게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 실존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히 움직임이 있고 또 움직이면은 차차차차 수정돼서 개량되고 수정되어 숙달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존재든지 그 존재가 자체가 보다 편리하게, 보다 실패 없이, 보다 생명과 평강과 온전을 항해서 살아가려는 존재의 욕심과 또 그 본능과 합해서 모든 것이 필연성적으로 차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벌레도 그 벌레마다 다 생의 법칙이 있고 또 그것이 차차 연설해서 연성해서 숙달돼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없는 화초는 아무나 따라 가고 있는 줄 알아도 그것도 저에게 궁구하고 또 모든 것을 심사하는 자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그러합니다. 동물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존재가 있으면 그게 생존이든지 보존이든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생존과 보존이 있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차차의 본능적으로 합한 이치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있고 크면 큰 대로 있고, 또 자그만 작은 대로 있고 크면 큰 대로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것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존재든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제각각 보존의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의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도 그러하지만은 사람은 더욱이 그러합니다. 단 혼자 있어도 자체에 대해서 법리가 있고 연구가 있고 개량이 되고 개량이 있고 점점 숙달이 있는 것이요. 둘이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 몇 사람이 모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가정 정치라, 사회 정치라, 또 민족 정치라, 국가 정치라, 회사의 정치라, 어떤 단체 정치라, 살인 강도들도 저희들 가운데에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든 데에서 제각각 다 생의 법도 있고 보존의 법도 있고 보호의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고 법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이 있습니다. 이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가지고서 깜깜 어두워진 것은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자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이 보이고 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모졌다, 길다, 동글다, 뭐 같다가 이것은 가지가 많다, 적다, 이거는 긴다, 안긴다, 움직인다, 모두입니다. 이런 것만 구주부리 말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려고 애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학자들이 모든 존재가 어떻게 생겨졌나 생겨났나 그것이 어떻게 돼서 존재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자연이라 자연이 생겨졌다 저절로 생겨졌다 이라는 데에서 마귀라는 놈은 완전 승리를 했고 인간들을 서로 속이고 죽이는 그 역할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 뿐이지 하나도 칭찬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에는 제일 큰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세계 인간의 학문을 다 아는 자가 큰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고 모든 존재는 창조주가 있다.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 그분은 또 어디서 창조했느냐?
그분은 영원전 자존하신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며 그분은 홀로 계셨다. 그분은 당신이 자존하셨다, 나는 스스로 계셨다 하기 때문에 자존인 줄 우리가 알고,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아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천하에 있는 모든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 지식을 발 아래 다 밟았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지식을 다 정죄해서 유황불 구릉티에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면 이 모든 지음받은 만물들은 다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인간 철학이요. 세상이 말하는 썩은 철학 그런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서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 모르는 거 그것을 공부해가지고서 찾아내려 하는 것이 그것이 철학이라는 그런 용어로 발표를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존재는 창조주가 있고 모두 다 지음을 받은 것들이라면 창조주와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과의 그 사이의 관계는 어찌 되느냐 하는 그것을 찾아서 알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참 가치 있는 궁구요, 사색이요, 또 욕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음을 받은 것들은 그분이 지금도 낱낱이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다 기르고 살리고 먹이고 이쁘고 양육하고 기르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산 지식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건 그분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양육하신다면 모든 존재에게 대해서 개별에 그분이 주신 그 법칙은 하나이냐 둘이냐 개별마다 그분이 사는 법칙도 줬고 거처하는 법칙도 줬고 또 성장되고 점점 번식되는 법칙도 줬고 또 망하고 죽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멸하는 법칙도 가르쳐서 사망을 피하고 상능해서 성장해 가게 하신 그 법칙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큰 지식입니다. 그까지 그 천하에 있는 이거 없는 책 억만 권이 있어도 그까지 그는 사망뭉티지 아무 가치 없습니다. 뭐 과학으로 요거하고 저거하고 합하면 무엇이 되고 서희 합하면 뭐이 되고 너희 합하면 뭐 되고 떨어지면 뭐이 되고 뭐이 되고 그까지 과학 암만 있어봤자 요거 없는 지식은 다 썩은 송장뭉티요, 다 썩은 것이요, 다 지기는 것이요, 사람을 속이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칙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얼마나 가느냐, 10년 가느냐, 100년 가느냐, 1000년 가느냐, 그 법칙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괜찮다. 모든 존재마다 그분이 주신 사는 법칙대로 살면 잘 살고 그 법칙을 어기면 죽고 썩는다. 또 그분이 주신 법칙대로 거처할 곳에 거처하면 흥망하고 그분이 주신 처소를 떠나서 제 욕심대로 가면 당장 죽어지고 썩어지고야 만다. 만물을 다시 보라. 만물은 이것을 쉴 새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라.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의 변하는 모든 마음의 구조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계시 지식이다. 그 계시 지식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라고 하고, 그래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으니 이 특별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대속을 입은 자들은 이 계시를 받지만 또 대속을 입지 못한 자들은 이 계시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계시는 간단한 66권의 문서 계시로 외곽을 짜가지고 있고 끄트머리를 짜가지고 있고, 그 속에는 무한한 영감 계시가 그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낱낱이 법칙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법칙을 주시고 법칙을 지키는 자에게 법칙에 선포한 대로 그에게 생명과 평강과 번식을 주시고, 또 법칙을 어긴 자에게는 선포한 대로 그것을 심사해서 다 죽이고 썩고 엄새는 그 섭리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털끝마치도 사람은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이 편에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모든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해서 이 절대자의 결박을 벗어나서 지금 맘대로 자유하자 하는 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저희들을 비우시리로다. 너희들이 벗어나고자 한다고 푼이라도 1푼이라도 벗어날 줄 아느냐? 벗어나는 것 같으나 벗어나는 거기서부터 멸망이 와가지고서 너는 마지막에 멸망받고 만다. 그러기에 여든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먹음을 인해서 그 결과는 오늘까지 인간들이 제일 원치 않는 일이요 벗으려고 애를 쓰지만서도 죽으리라 하는 그 법칙을 당신이 그대로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죽으리라는 이 법을 떠나서 안 죽은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존재는 그분이 주신
죽음의 법칙을 가면 죽고 그분이 주신 사는 법칙으로 가면 살고 이것은 아무도 가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법칙을 해가지고 죽는 것도 전능히 그렇게 해줍니다. 삶의 법칙을 해가지고서 사는 것도 전능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 죄까지 기 잘났다고 그 젊어서 갔다가서 한 20대면은 기운이 펄펄하니까 이거 내가 갔다가서 하늘에서 기특기득 하지만서도 너도 30살 먹으면 30살 먹으면 마치 늙어 빠졌고 50살 먹으면 50살 먹은 것 마치 늙어서 썩었고 70세 되면 70이 된 것 마치 늙어 썩는다. 네가 무슨 큰 소리 하느냐? 코에 호흡을 가진 것까지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것을 수로히 할 것이냐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모든 만 존재에 대한 이치를 봐서 인간 내기에게도 해당되는 법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법리를 말해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지 않은 자는 첫 멸망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다시는 그 멸망에서 복구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들은 그 멸망에서 다시 복구를 받아서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제가 지금 이 법칙을 어겨서 영원 멸망받고 이 법칙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다시 한번 제시를 치르도록 한 것이 이 택한 자에게 대한 특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조그마한 세력도 단체도 있으면은 의뢰의 자기를 중심해서 법칙을 정했고 거기에 대한 제 힘대로는 심판이 있고 또 자기의 지능대로는 보상과 복수가 있는 것이 모든 만물이요 현재요 모든 인류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분 혼자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대한 법칙이 없을 낀가? 식물도 법이 있고 곤충도 법이 있고 날짐승도 법이 있고 귀신도 법이 있고 모든 것 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법을 내셨는데 사람에게 법칙이 없을 것인가? 1차 법칙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법칙 단번 어겨가지고서 인류는 다 사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첫째 법칙에서 죽은 것은 시일이 가면은 차차 죽고 유황 구렁티를 채울 것뿐이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오셔서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기에서 구출해 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대속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주와 영계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속을 입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대한 법칙이 간단하게 있고 대속을 입은 자들에게 대한 법칙이 세밀하게 있습니다. 이 법칙이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았으나 죽는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았으나 어떻게 하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대속으로 살아난 자가 점점 그 생명이 견고해진다.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그 두 가지 법이 있고, 죽었으면 죽은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죽게 된 것은 다시 치료해가지고서 고칠 수 있는 법이 또 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생의 법칙이 있고 안보의 보존의 법칙이 있고 또 사는 법칙이 있는데, 세상에서 크면 클수록 그 법칙이 세밀하고 뚜렷하고 넓으면 넓을수록 법칙이 세밀하고 뚜렷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고 모든 부요를 다 내놓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또 피조물로 살아나기까지 하시가지고서 대속한 이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법칙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 법칙을 내시고 한 분 어긴 자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거든 이 법칙을 어긴 것이 언제나 어긴 값은 다 한 가지니까 하나님 법칙을 어기고 어기면 그의 뒤에 대가가 어찌 되겠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인데 이 법칙을 어겨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들은 살라고만 애를 쓰고 또 부강해지려고만 애를 쓰고 평안하고 잘 살라고만 애를 씁니다. 그게 나쁜 것이냐?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생의 본능입니다. 생의 본능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고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다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선포해 놨으니 이 법칙에 삐뚤어지면 그것을 가르쳐서 한말로 죄라고 말하고 이 법칙에 맞으면 한말로 말해서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에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하고 법칙에 일치된 것을 가라고 의라고 말한 것이니 네가 법칙에 어기는 죄를 지어 네가 성공하려고, 죄를 지어 행복되려고, 죄를 지어 잘 먹고 살려고, 죄를 지어서 올라가려고, 죄를 지어서 행복을 누리려고, 죄를 지어 승리를 하려고 어리석은 자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죄를 가지고 네가 행복되려고 하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십계명으로 말씀한 것이 강령적으로 말씀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가 잘 되려고 천부당 만부당이다. 이거는 절대 없다.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게 내 생사 화복이 달리다고 하는 자야 우상생이는 자니 그는 그것이 우상생이는 죄이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갔다가서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서 지식이 있으니 기술이 있으니 학위가 있으니 내가 공들여서 큰 기업체를 만들어 놨으니 내가 힘들여서
충성해가지고서 이런 지위와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이런저런 모든 인권들을 다 만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모두 다 조직들을 해놨으니 이만하면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다. 내가 잘못 나갔다. 모든 이치를 바로 가르치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 이계명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내 상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니 내가 주는데 그거 가지고서 거기에 있다고 하니 너는 그 죄값으로 3, 4대까지 망한다 말씀했습니다. 3, 4대까지 망한다. 거기에 있지 않고 너를 만드시고 참으로 너를 기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계명을, 사계명을, 오계명을 부모에게 불호하고 제가 잘 되려고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을 깼으면 깼지 안 됩니다. 이는 하늘보다 큽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딱 대하여 있기 때문에 오계명을 어기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계명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주먹내다고 싸우는 사람이요. 싸우는 사람. 하나님은 오계명을 어기면 망한다고 했지만 또 나는 오계명 그거 잘 뜻이다 하고서 하나님을 지박는 자요. 하나님이 지박으면 하나님이 깨지겠어? 죽겠어? 제가 망하겠어? 에? 또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살인. 제가 이 세상 빛을 나지 못하는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정권을 가지지, 저 사람이 맹해야 내가 일어섰지 해서 모두 다 악독, 살인 그것만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가진 자가 악독, 살인 많이 가진 자가 독하고 잔인함을 많이 가진 자가 배짱과 욕심 많이 가진 자가 속성됩니다. 속히 속성됩니다. 속성되기 때문에 속성되는 것을 가르쳐서 권세라 말하는데 권불10년이라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고 다 망한다. 그거 다 통계가 나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전부 망할 노릇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제가 잘 된다는 그것이 자기 망하는 길인 줄을 모르는데 성경은 자기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것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7계명에는 남녀 이성관계를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7계범이니까 7계를 범한 죄는 망한다. 죄를 두고는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것이라. 무슨 죄든지 죽고 망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녀 이성관계를 내가 깨끗이 못하고 내가 안 망하려고 하느냐? 조만간에 반드시 망한다. 7계를 범하고 너는 망한다. 7계 범하고 너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7계 범하고 너는 망한다. 죄를 두고서 잘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없어져야 죄를 범하고 잘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죄진 자를 망쳐놓겠으니까 죄 짓는 자를 망치는 건 하나님을 죽이버려야 죄가 죄를 지고 다 망칠 수 있지. 하나님을 죄가 죽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어리석소. 8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아라 했어. 도적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물질에 부정을 하면서 요거 좀 속이니까 호주머니가 찬다. 요 거짓말을 하니까 호주머니가 찬다. 이렇게 내 모든 움직임에 물질에는 물질 결백을 가지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삐뚤어진 죄를 짓고 물질에 대해서 삐뚤어진 일을 하고 네가 잘 되려고 돈을 모으려고
도적질 하는 자는 도적질한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고 만다. 거짓 증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으로서 거짓말하는 죄로 망하고 만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만다. 죄를 두고는 안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죄가 뭐이 죄냐?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이지만서 죄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낱낱이 죄를 다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 죄는 요래 망하고 저 죄는 저래 망하고 요 의는 요렇게 성공하고 저 의는 저렇게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나를 망칠 멸망을 피하도록 나를 망칠 멸망을 피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나로 하여금 영과 육, 금상과 내세 모든 것을 행복되게 하는 이 행복된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신구약 성경이니까 이보다 더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썩을 것도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서 5, 60년, 4, 50년 써먹을 때 잘 써먹으려고서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머리 싸져내고 오만 돈 다 들이고 야간 지기면서 그까지 그는 많이 배워봤자 거기에 망하고 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복되고 온 천나 지식을 다 가지고 기술을 다 가지지만 저는 굶어 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병들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행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니 이보다 더 보배가 됐습니까? 세계 어떤 좋은 인류대에 가가지고서 이런 것을 배울 것입니까? 어느 유학에서 어떤 학위가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은 내가 오늘까지 잘못된 것이 억억만 가지의 잘못돼도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장 치료받을 수 있는 거 3, 4대까지 망할 수 있는 그 멸망을 당장에 치료받아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성경에 있다고 말이요. 이러니까 이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이보다 더 보배로운 게 있습니까? 대학에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있습니까? 세계 외국에 인류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보배로운 지식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이는 뭐 돈도 들잖아요. 신구약 성경만 하나 사놓으면 다 돼. 이런데 마귀란 님이 인간들을 꼬아가지고서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에 나의 멸망할 것을 가르쳐줘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식을 여겨놨고 영원히 금생만에 영원히 행복된 행복의 길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오늘까지 아지 못해서 억만진창으로 저질러 놓은 이 모든 것을 치료받는 이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으니 이정도 보배가 됐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모든 독서보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히 전적으로 다 믿지 못한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서 전적으로 다 믿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을 다 해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고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가지고 다녀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4가지를 벌써 가르쳐 놨습니다. 이 지식이 어떻습니까? 이 지식을 멸시하면 지옥입니다. 착한 자로 이 지식을 했대, 이 지식을 없애니기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은 다 지옥에 불타버리고 맙니다. 영과 몸의 행체만 부활해가지고 한나라같이 아무 기능이 없어. 그까지가 못합니까? 하늘나라는 다 영광과 기쁨 뿐인 줄 압니까? 아니요. 원망 불평은 없습니다만서도 고통은 있기를 얼마느냐?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다 이랬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이랬어. 자, 불 가운데 갔다 펄펄 터는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평안할 것이 있겠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내가 영육이 행복되려고 하는 데는 첫째로 내가 지금 멸망이 들어가지고 있는 내게 지금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째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째요. 죄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내가 멸망받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멸망받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의를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 다 돼요. 자본 엄수도 좋습니다. 지식 엄수도 좋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두뇌에서 나왔는데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안 만드신 분과 나와 하나 되어 있는데 만드는 받아가지고서 마귀하고 합작돼가지고 그까지 너무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만 가지만 다 가지고 그런 지식도 가질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죄 짓지 안 하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로운 공부를 해야 되지. 죄 짓는 공부하면 자기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합니다. 공부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일 지키면서 공부하고 주일날 시험 치러 가면 주일날 시험 치지 말고 공부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말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돈벌이 한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전도한 것이나 똑같은 가치로서의 자기에게 호력을 주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아닙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를 갖다가 그것을 이리저리 변동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힐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값을 엄청나게도 당신이 사망해야 망하고 죽어야 이거 그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죄를 제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지은 죄를 그대로 묻어두고서 그 죄는 묻어두고서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성공하려고 하시니 얼마나 어리석으뇨? 하나님을 미친 자로 보느냐? 하나님을 죽은 자로 보느냐? 하나님을 바보로 보느냐? 하나님을 무지자로 보느냐? 어리석습니다. 저만 쏙쏙. 그런 거로 죄를 두고 죄가 잘 되려고 죄를 두고서 제 가정이 잘 되려고 죄를 두고서 제 자손이 잘 되게 하려고 죄를 두고서 무슨 갖다가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려고 어리석소. 죄만 있으면 어느 모퉁이로 끌려가도 시간 문제지 마지막은 멸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고 좋은 날이 오리라. 죄를 두고 희망이 있으리라. 죄를 두고 앞으로 성공을 보리라. 죄를 보고 죄를 두고서 오늘보다 좀 장래가 나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완전히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살하는 행위다. 그리고 앞으로 죄되는 방법을 써가지고서 무엇을 해보겠다, 성공을 해보겠다, 좋은 행복을 이루어보겠다, 자기가 평안해보겠다, 자기가 살아보겠다, 구원을 이루어보겠다 하는 이 마귀 주는 이 생각도 완전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는 죄 짓는 방법 가지고 자기가 행복되려는 이런 미친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뭐 자선을 하든지 무슨 갖다가 문화건설 하든지 뭘 하든지 죄 있으면 망합니다. 죄 있으면 망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삐뚤어지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삐뚤어진다고 사람이 모르는데 인간 끝까지 그냥 100명 만명 속이도 그만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걸 말한다. 죄는 하나님의 법칙을 내놨는데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법칙을 어기면 그분은 아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법칙을 어기고 뭘 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인을 위해서 개인 이름은 들리지 못하지만서도 기도할 때에 복을 빌려 하면은 복 빌 사람이 없어. 복 빌기 전에 그 죄를 회개시키 주옵소서 하는 그거 먼저 나가. 그것을 기도 안 하고 복 빌려 하면 하나님이 갖다가서 이놈 너조차 날 엄순 여기는구나. 죄는 어떻게 하고 내가 복을 빌어줘? 내가 바보로 아느냐? 나를 소경으로 아느냐? 나를 내 감은 의설에 설복당할 자로 아느냐? 나를 내수하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런가 죄 문제부터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 죄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그분이 자꾸 망하는 죄의 방편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죄의 방편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수. 마귀 고놈이 그렇게 쏘여가지고서 어리석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어렵고 참기 견디기 어려워도 성공을 하나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의 노고가 있어야 되니까 노고에 의해서 조급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이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복줄에 복을 받을 자기시에 복을 주지 복돌라 소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자기시면 말하기 전에 하느님 딱딱 즉시 주십니다. 멋지지 않을 게 없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